잠언은 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장에서 29장까지 보면 약 20%가 말에 대해서 다릅니다. 언제 침묵해야 되고 언제 말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합니다. 왜 잠언은 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하면요. 이 화술은 초기에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이 편지라든지 이 종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전하는 수단은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져도 이것을 남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전달해 주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지 이 지혜가 전달될까? 그래서 이 지혜자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의 힘에 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말의 힘에 있다. 말의 영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혜자의 이상으로 본인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남도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잠언은 온통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면 말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죠. 좋은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고. 구약의 어떤 저자도 잠언처럼 언어의 가능성과 기능에 대해 이렇게 광범위한 성찰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뽑아드렸죠. 잠언에 있는 것만 뽑아도 언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기술, 능력, 자세, 중요성을 잠언에서만 이렇게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혀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요. 인간은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 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말을 잘하면 모여있는 그룹이 행복하고 말이 서툴고 말이 해프고 말이 아프면 모여있는 그룹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동물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왜 말이 중요하냐면 오늘 잠언에서 말이에요. 혀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내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내가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죽이고 살리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구속함을 얻게 하신 그 사람이 내 말로 죽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혀를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염려와 많은 지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브가 혀만 제대로 사용했어도 뱀이 유혹을 할 때 이 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뱀에게 뱀아 물러가라 이 말만 했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않고요. 아담에게 주지도 않고 오늘 인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쓰기 시작하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아담 남편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이브의 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 에덴 동산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에덴 동산이 되고 싶습니까? 이브를 기억하십시오. 이브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바꾸는 그런 혀로 사용했을 때 쫓겨나게 되고 남편도 버리게 되고 그 후손들이 다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로 가지고 열매를 먹지요. 혀로 먹습니다. 입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혀로 열매를 맺습니다. 혀로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에게 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말하죠. 16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만은 불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15장 4절 있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폐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25장 18절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여러분,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사람의 혀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딴 거는 견뎌내는데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말하는 그 혀 때문에 사람이 구멍이 뚫리고 피가 나고 아파하고 쓰러진다는 거죠. 뭐라 말합니까? 그래서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도 이 혀가 얼마나 자기를 어렵게 만듭니까? 18장 6절 있습니다. 밀란 자의 입술을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14장 3절 있습니다. 밀란 자는 교만하게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12장 13절 악인의 입술은 허물을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약속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혀로 인하여 그물에 걸립니다. 혀로 인하여 도망갈 곳이 없어집니다. 혀로 인하여 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약속 잘못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혀로 인하여 그물에 내가 걸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의 말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가정에서 대화하는 것을 배웁니다. 아, 우리 엄마가 대화하는 걸 통해서 대화는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아이들을 재생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떤 말을 써서 아이들을 자꾸 그 혀를 바꿔놓고 혀를 나쁘게 만들어서 재생산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럼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자면서 말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19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별 먼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리만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짓 증인은 법정에서 말합니다. 이 증인이 뭘 말하냐에 따라서 이 고소당한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피해를 덜 입으려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거짓말이죠. 남을 바보로 만드는 게 거짓말이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남은 감옥에 가고 남의 목숨이 끊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 거짓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 진리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픔이 있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악인을 악인이다, 선의를 선이다, 진리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요 꼭 남의 잘못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를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근데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진리가 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네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말 안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말만 하죠. 남보다 부족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했는지 그것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서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왜 이 진리는 말 안 합니까?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1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살린다는 말은 가치를 더해주는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가치를 자꾸 부여해주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박지선 선수가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
박지성 선수가 오늘 이 선수가 되게 한 것은 히딩크 감독의 그 한마디였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박지성이 부상이 나서 라커에 앉았을 때 히딩크 감독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라이트, 레프트 그거밖에 몰랐다는 거죠. 영어라고는 라이트, 레프트 그거밖에 몰랐는데 히딩크가 지나가면서 박지성 선수에게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는 정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될 거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잘생겼나요? 못생겼어요. 안정환에 비하면요 전혀 못생겼습니다. 여드름도 나고 이 또 뭐 이렇게 곰보 같은 거 이렇게 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박지성 선수가 행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스타 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그냥 농사꾼처럼 그게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항상 뛰었지만 남한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는 하나 정신력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초등학교 때 축구할 때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에게 코치가 내가 올 때까지 발굽히기를 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큰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안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그 감독 올 때까지 계속 발굽히기를 했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정신을 안 알아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히딩크가 박지성 선수에게 나는 정신력이 뛰어나서 아마 훌륭한 선수가 될 거다. 이 한마디. 전기가 팍 돌았답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 근데 오늘 나는 스타 나가 아니고 아파트 48평을 사는 나가 아니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사랑하는 나다. 그동안 아무도 인정해서 이 나가 사랑받을 만한 나인가? 이 나가 온전한 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히딩크 감독의 그 한마디에 이제 나는 내 이 모습을 너무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고마워할까요? 박지성에게 그 말을 해줘서 박지성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행복하고 자신감을 얻게 된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고마워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일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일 겁니다. 여러분 가치를 구해주는 말 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수고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당신의 그 좋은 미소 때문에 오늘도 피곤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엄마는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엄마 어릴 때보다 네가 훨씬 잘한다. 엄마 어릴 때는 이것도 못했는데 너는 이렇게 잘하냐. 엄마하고 비교하는 것을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을 가치 없게 만듭니까? 그렇게 가치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남을 비교하면 아이들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의 위치를 아이들의 장점을 자꾸 지적하면 아이들의 가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때가 됩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을 전해주는 말을 하라고 되어 있죠. 10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이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식의 입술은 뭐냐면 교육하는 입술입니다. 교훈과 가르침이 그 입에 있는 입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훈, 명언들, 말씀들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하면 아 그래 우리 엄마는 나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이야기했지. 그런 좋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어머니, 나폴레옹이 그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혁명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폴레옹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 나폴레옹은 똑똑했기 때문에 파리에 있는 엘리트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갔는데요. 거기 엘리트는 전부 귀족 아이들만 오기 때문에 나폴레옹보다 다 부자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너무 가난하고 자기 모습이 초라합니다. 친구도 안 사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편지 썼습니다. 엄마 나는 너무 외롭고 나는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그때 엄마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나폴레옹아 초라하게 보인다고
풍요한 가운데 위인이 난 적이 없어. 너 가난한 가운데 검약을 배우라. 그리고 외로우냐? 책을 읽어라. 위인전을 많이 읽게. 위인전이 사사로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발견해. 그 엄마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죠. 낸시 첫 번째 엄마입니다. 이 엄마는 아브라함 링컨이 10살 때 죽고 둘째 엄마가 아브라함 링컨을 키웠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은 가난했고 학교는 못 보냈지만 그 엄마가 죽을 때 나는 나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냥 혀가 아닙니다. 학자의 혀입니다. 우리 혀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바로 살아야지만 학자의 혀가 우리 입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지식, 교훈, 유언과 같은, 명언과 같은 그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허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17장 9절 같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해결하는 자니라. 여러분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허물을 계속 말하지 마십시오. 그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다 생각할지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말하지 말라. 20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니와 입술을 벌린 자들은 사귀지 말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비밀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밀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담, 험담, 숙도공란 하지 말자. 26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시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의 말이 답니까? 씁니까? 남의 말처럼 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의 말 듣는 것처럼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남의 말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별식 같습니다. 늘 먹는 음식보다도 남의 말 하는 것은 너무 별식 같아서 그걸 자꾸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뱃속 깊은 데로 내가 그거 한번 듣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별식만 먹어보십시오. 건강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험담하는 거 아니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거 하나만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도 실수할 수 없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참 말만한 곳이 있습니까? 교회 참 말만한 곳이 있나요? 성도들에게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교인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성도들이 알까 두렵습니다. 다 쉬쉬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왜 그런가요? 험담하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도 않고 양쪽 의견 듣지도 않고 한쪽 의견만 듣고 계속 나쁜 말 하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남의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가 해야 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할 건데 왜 교회 와가지고 남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왜 교회가 그런 곳이 됩니까? 직장에서도 성공하려면 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볼보 건축기계 부사장 전태옥씨 성공한 여성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책에서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두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기보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승진에 누락되면 억울해하는 이유는 저 사람보다 내가 괜찮다는 생각이 자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빠질 때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나중에 귀하게 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승진에 누락됐을 때, 남이 더 잘됐을 때 큰 마음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나쁜 말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험담한 사람은 추하게 보입니다. 별식 같아서 그 옆에 붙어서 함께 이야기하지만 남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존귀한 자리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는 더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았을 때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갈보리로 올라가야 되는 게 성도의 바른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나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버티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별식과 같이 남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험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 이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십시오. 험담하는 사람은 편파적인 사람입니다. 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 내가 편파적이구나.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데. 험담하는 사람은 악한 영에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험담의 마음이 될 때마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 못하는 사람. 하나 되기 위해 그렇게 강구하셨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당할 피해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그 자녀가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받을까. 여러분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가족을 보십시오. 그 가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플까, 억울해하고 힘들어할까. 그 가족, 그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내 험담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그래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지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공식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루에 한 300마디 하는데 거짓말을 한 5번 하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을 150마디로 줄이면 거짓말이 2.5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험담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남을 유혹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7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로 홀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저께 말씀 나눴죠. 뭐 가자, 뭐 한잔 하자, 이런 말은요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족을 생각하고 그 건강을 생각해 줘야지.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면 안 되고, 6번째 다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17장 14절 우리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25장 24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25장 24절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장 13절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그 아비의 재앙이와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으니라. 남자들 이거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바가지를 긁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제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 같이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투는 아내 대신 바가지 긁는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여러분 물방울 집에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집에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집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집에 비가 새는데 왜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또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새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 뭔가 새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쓴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먼저 변화되자. 내 먼저 하나님 은혜 잡자.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주입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계속 말하면 듣겠지. 내가 계속 말하면 듣겠지. 그러나 실제로 메시지는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이 주입 신화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데 왜 많은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듣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대로 될 줄 알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들을 때 백지 상태에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 말만 듣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듣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뭔가 여기에 많은 것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접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입 신화에 빠져가지고 계속 내가 말하면 듣겠지. 대신에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잠언 17장 10절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징계하는 것이 100개의 매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이쪽에 뭡니까? 욕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우리 아이들 와 있는데요. 예, 아이들 욕 많이 하죠? 예, 욕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욕은 전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은 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친구들 만나다가 욕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욕 같은 거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들 주무시고 계시네요. 우리 객주를 적은 김주영 씨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어려서부터 많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얻어서 첩과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있었지만 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신 것이 가득하게 살았습니다. 객주라는 게 태백산맥과 이 토지와 더불어서 한국 대하소설의 3대 대표작이라고 말하는 이 김주영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기 작품을 쓸 때마다 상소리, 거친 말, 욕을 엄청나게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욕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병주 선생이 불렀습니다. 김군, 문학작품은 우아해야 한다네. 함부로 욕설 같은 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야. 이 한마디에 그는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문학은 오래오래 남아야 하는 것인데 오래 살아남은 문학이 되려면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 욕설하고 세상을 빈정거린 것을 끝내버리고 철학도 없는 소설을 써서는 안 된다. 문장을 가다듬기 시작했고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는 얘기들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소설을 다시 집었었다는 것. 오래오래 남기 위해서는 품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치다 보면 틀린 글자가 나오면 빨간 줄이 쳐집니다. 빨간 줄이 쳐진 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틀렸구나. 고쳐야지. 고치고 그리고 프린트를 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빨간 줄이 쳐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이거는 험담, 이거 욕, 아, 이거 비방하는 말, 이거 남 죽이는 말, 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빨간 줄이 쳐지면 그때 지워버리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5장의 5번째로 가면 내 혀의 가치는 10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니라. 11장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니라. 15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처럼 하라는 겁니다. 말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은 기도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하는 말은 뭐가 되게 하라고요? 기도가 되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혜인 씨가 적은 말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흑암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언짢은 열매를 맺기로 했을 내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는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돈처럼 차고 단다는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날마다 내가 말을 하도록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을,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해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다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